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배를 괜찮을까요? 세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들과 무슨 남으시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맞이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으로 빛으로 드러나신 사건을 기억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사회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사 지향으로 이미정님과 서울 가톨릭 신화주 후원자분들의 가문권의 건강을 추천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순종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희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여 내게로 온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깊은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서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전리하신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진노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 쓰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의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참예수님. 네, 오늘 강론은 제가 초등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강론 때 썼던 자료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동 신자 여러분들을 초등부 수준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아주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우리 정교회,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정교회에서는 바로 어제 시간으로 7일날, 그래서 12월 25일은 탄생 그 자체의 무게중심을 둔다면 공연 대축일은 탄생 자체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고 전달되었음을 그 점에 더 방점을 찍는 축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놓은 성경 구절의 일부분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의 일부분처럼 그림을 보시면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자, 동방 박사는 전공이 뭘까요?
동방 박사는 석사 박사할 때 그 박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당시 천체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체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은 당시 하늘의 운행을 통해서 왕에게 때로는 국정 운영에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그런 조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서 구체적인 인종과 또 나라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흑인, 저런 짙은 피부색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아라비아 스타일의 왕의 그런 면모를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무엇이죠? 세 가지가?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래. 각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황금은 아기 예수님이 임금, 왕이심을 드러내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사제가 향을 치죠.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제로서의 면모. 또 모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담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참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안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보고 찾아온 여정은, 우리 복음 말씀에서는 그냥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한 구절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목숨을 건 여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출발점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까지는 지리적으로 1500km입니다. 1500km의 긴 여정을 그들은 서슴없이 별 하나만 보고서 나섭니다. 두 번째,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모래, 그리고 낮에는 사막의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 손님, 그런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에게도 때로는 맞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정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이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은 그냥 집에 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안락한 장소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기다리고 별을 찾아야 하는 인내심. 자, 여러분들 하늘의 별자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하늘의 별이 하나만 있던가요? 수없이 많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매일 밤 어떤 별을 찾아가야 하나 매 순간 찾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 여정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싸워왔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빛 하나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빛 하나의 의지에서 사막의 악조건과 싸워가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위한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명의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들만이 동방 박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여야 한다고 복음 말씀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서 있고, 모두가 준비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소망과 방향가 있습니다. 나름의 어려움, 나름의 어두운 밤, 나름의 빛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 어떤 빛을 따라 살아야 할지, 또 어떤 빛이 정말 나를 예수님께 이끌어주는지 투쟁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참된 빛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레이스 워리 호퍼라는 사람이 항구의 정박한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러라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배가 파손될 일도 없을 것이고 난파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의 목적은
거친 파도를 뚫고 우리 삶의 목적으로 이끌어지기 위한 하나의 운송수단인 것이죠.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떠나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면 왕의 보조자로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광야로 뛰어들었고 빛을 따라산 그 인내심의 결과 정말 참된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도록 초대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복음 말씀은 한마디로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빛을 따라서 산다는 것. 오늘 복음 말씀과 관련해서 교황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듯이,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서로 나를 따라서 살으세요라고 유혹하는 거짓된 빛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진짜 내 행복 같지만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거짓된 빛을 바라는 것들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내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하느님 성령의 빛을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과 비교되는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복음 속에서 동방 박사들과 비교되는 하나의 그룹들, 바로 헤로데와 율법 교사들입니다. 자, 헤로데와 율법 교사들은 이 세상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율법 교사들은 대답하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제쯤 그 별이 발견됐는지도 따로 묻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데와 율법 교사들은 떠난 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있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따름이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지식으로 머물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투신해서 광야로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하느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동방 박사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알무로 그치는 헤로데와 율법 교사의 삶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런 삶의 기로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초등부 친구들한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빛들이 무엇이 있을까 물어봤어요. 초등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숙제를 미루고 싶은 마음, 학원을 빠지고 싶은 마음,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더 순수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 무엇이 진짜고 진짜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을 따라 산다는 것, 때로는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 때로는 어떤 고정된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런 믿음, 때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분노심이 올라올 때 그 분노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내 내면의 빛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동방 박사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빛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삶에서는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후가 좀 도움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제주도로 휴가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번 제주도 여행 망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이 있더라고요.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내면에, 우리 사회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정말 빛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그 먹구름 저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 한 줄기가 잠시 가려워져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과 믿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 공연 격식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그냥 비밀로 붙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드러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바로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고백을 따라하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소통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으로 갈등을 이겨내어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장애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몸과 정신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과 희망으로 장애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따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성찬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만 백성에게 빛을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의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 수도자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특별히 빛을 찾지 못하고 내면의 어둠과 사회의 어둠에 휩싸인 저희를 생각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을 약하시게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무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되도다. 되시기를 함께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10계명에 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